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9월 2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파도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크고 안전한 배에 타고 있느냐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주 내가 탄 배가 크냐 작으냐에 집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높이 쌓아서 내 삶과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심하고 힘을 얻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 안에 보호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재와 질병으로 슬픔과 고통을 당한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그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물 위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안정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잔잔하고 순풍이 불 때가 있기도 하지만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익숙한 어부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경험해 봤으면 웬만한 거 다 알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왔을 때에 그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항해라 생각하게 됩니다. 낮과 같이 멀리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운항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항해해야 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은 것처럼 분명히 시작할 때는 바깥이 보이던 낮이었고 밝은 시간이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의 항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물 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에 타고 있으면 좀 안심하게 되죠. 그런데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면 작은 파도에도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큰 배에 타고 있으면 웬만한 파도에 배 타고 있는 사람은 파도가 치고 있는지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을 바다, 물 위를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항해에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쌓아놓은 재산이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기 때문에, 즉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끄떡없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는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도 두둥강에 내서 침몰시키는 거대한 풍랑과 파도가 있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익숙한 어부가 두려워하는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타고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격한 바람과 풍랑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아무리 큰 배를 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법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장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즉시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개는 보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정리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보면은 그 반대죠.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별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을 봤을 때 시간이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재촉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과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배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큰 난리가 난 상황이죠.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때를 만나게 되면 그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적은 물량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대한 흥분감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확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흥분된 마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열망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무리들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즉시, 오늘 말씀에 즉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재촉하셔서 아마 제자들이 그 무리들 속에 같이 흥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야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열광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만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낼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맹신과 열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열광과 열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린 자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참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은사의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시고 또 사람들은 그런 열망과 열광으로만 살지 않도록 삶의 자리로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이적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그 제자들이 그 이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삶의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자주 접합니다. 우리 무리들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장소의 변화를 통하여서 생각을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기적이든 팬데믹이든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들에만 집착하면서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길이라고 이것이 해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말들만 쳐다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어떤 한 방향에 맹신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일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초점을 두면서 이 모든 변화에 반응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정 거리를 떼게 하셨던 것처럼 뭔가 거리를 두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간다. 가서 뭘 위해서 건너가라 하셨지. 이 건너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건너가기 전에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적정 거리를 두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적정 거리를 두는 길을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산에 올라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방법들,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예배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로 현명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중요한 점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맞는 말들이라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때에 또 혼란스럽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 귀 기울이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고 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왜 물리를 걸으셨을까요? 뭔가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요. 능력 과시용으로 물리를 걸으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르는 것을 보셔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물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였습니다. 능력 과시용이 아니라 그 형편을 잘 보셨기 때문에 그 형편을 보시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늘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너의 고난과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 듣고 보았다 하시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걸어오셔서 지나가려 하심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왜 기껏 오셔가지고 지나가려 하셨을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재미있게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곧장 오셔서 배에 올라타셨다 하지 않으시고 쭉 따라오시더니 지나가려 하셨다. 예수님의 의도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불러서 배에 타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통상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간다 그럴 때 우리는 거꾸로 앉죠. 목적지는 뒤에 있고 이렇게 등지고 앉아서 노를 확 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보게 된 것이겠죠. 예수님이 막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힘겹게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여정을 따라 쭉 따라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 반응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공포에 빠진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쭉 쫓아오시더니 배에 막 올라타시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예상하기에 수영 좀 하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면 막 물에 뛰어들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두려운데 바로 올라타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따라오셔서 바로 배로 오시지 않고 지나가시듯 옆으로 오셔서 그 다음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제자들에게 다가올 때도 제자들을 굉장히 배려하시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마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기록한 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시면서 다가오시는구나. 물리로 걸으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노를 젓고 힘겹게 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물리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배를 타고 노저으면서 혼자 따라가는 거 힘들죠. 그 당시에 하늘 날아가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쉽고 또 빠른 방식은 직접 물리로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왜 물리를 걸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뭔가 능력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빨리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빠른 방법을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가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고 그들에게 다가가실 때에도 제자들이 놀라지 않게 하시려고 지나가시듯 옆에 오셔서 안심하라 하고 배에 올라오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면밀하게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그런 형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부르짖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사력 있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셨어도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하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 어제 일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또 게다가 그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마술사들이 하던 것처럼 예수님 혼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마술사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마술들을 하더라도 그를 돕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최소한 그 스태프들은 어떤 과정인지 비밀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떡을 가지고 가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받으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라고 했고 제자들은 그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한 다음에 떼어 나눠주는데 이적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서 분명히 몇 조각으로 시작했는데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라 했더니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엄청 놀라운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마술사들의 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로부터의 표적이고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데 그 떡 떼시던 일과 지금 물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을 일생에 살면서 몇 번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건들과 오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 똑같이 다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것
왜 그런 거?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둔하여졌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주님은 오늘 아주 작은 것들로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을 지금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줄 몰랐는데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매 상황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떡을 떼는 일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떡도 있었고 기도하는 과정도 있었고 자기들이 나눠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워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로 누군가가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물리로도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난이 안심하라 하면서 올라오신 주님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맞는데 연결되지 못하니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런 때가 참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아, 이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쳐. 하지만 이건 도저히 내가 못 믿겠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으로 제한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인 거죠. 그래서 내 경험,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떡을 떼던 일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떡 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까지는 그들이 잘 했던 것이죠. 근데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둔하여지기 전인 상황이 있었는 건데 그 둔하여지기 전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건데 그때 믿었던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웠던 장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응답하셨던 장면만 생각하면서 매번 똑같이 그런 은혜, 그런 기적, 그런 응답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둔하여진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떡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적을 보고 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본질의 내용을 딱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논쟁을 하더니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은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매번 떡을 줘야만 믿겠다는 방식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이적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너비와 깊이와 그 높이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신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치병의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한 여인에게 그 딸을 치료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져올 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급하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거스르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하는 것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로 더 넓게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이 둔했던 마음이 믿음으로 향하여 열려지고, 그렇게 열려진 마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자주 지적됩니다. 이 풍랑이 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던 일들이 이 복음서에 두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8장에 가면,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거기도 또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신 마음이 연속으로 묻는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성령의 역사 속에 마침내 사도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물 위를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풍이 불고 잔잔하고 평탄한 때도 있겠지만 힘들 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가 어떤 배에 올라탔느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크면 어느 정도까지의 파도나 풍랑은 막아주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여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의 근본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셨던 장면을 기억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적정한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참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반응에만, 그런 일에만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일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